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12장인데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그래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 다음 그 메데 페르시아 그 중에 메데 왕 다리오가 이제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돼요. 고레스는 승리하고 또 싸우러 가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6장까지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봤던 특별한 계시예요. 아주 초월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미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셨는데 근데 끝에 가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다니엘 너에게는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후에 알아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놓은 것이 너를 통해서 너가 너무 의롭고 적을 만한 사람이니까. 근데 너라고 해서 다 알아둘 필요도 없고 알 것도 아니다 지금은. 그 다니엘 시대에는 그 봉해진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신약이 와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계시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열리는 거죠. 풀리고 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볼 때에도 그 어떤 시점에 언제적 얘기냐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읽어나갈 때 다니엘은 교회에 대한 예언은 이미 받아서 알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 백성 예루살렘 성, 왜냐하면 70년이 차면 돌아갈 텐데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으셔요. 이분이.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또 어디에서 그리고 누가 하고 있는 얘기인지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히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 대상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대상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까지 다 살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들이 크게 배우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뭘 배우느냐 하면 바벨론에 가보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바벨론이 다 잡아도 포로로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모아놓고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방인들의 신들은 다 가짜였던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잡혀갈 때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진짜 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막 hil기야하고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늘 곁에 있으니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모양인데 보니까 근데 바벨론에 잡혀가니까요 안 귀한 게 없는 거야. 귀하니까 너무 소중해.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거의 전체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정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경이란 책과 다른 나라의 그 법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지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자기들의 역사가 이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멸망사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다시 다 챙기게 된 거죠. 그 자기들의 역사는 레위기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의 역사, 언약의 역사. 그리고 이 성취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것까지 해서. 그래서 외쳤던 예언자들 중에 누가 진짜를 얘기했는지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가 다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글들은요 다 날아간 겁니다. 참 선지자들의 글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참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당시의 제작들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게 다 시가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면 또 두 번째 성전을 지을 거니까 그 성전에서 찬양하고 싶어서 또 그 성전에서 헛소리 안 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선조들의 기도문과 찬양집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5번에 걸쳐서 모았기 때문에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죠, 시편. 제2성전 찬송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욥기 같은 책도 그때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 역사적 사실을 그 말 그대로 드라마 형식으로 연극 대본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분들이 뭘 또 알게 되느냐 하면 세상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단지 주관하도록 잠깐 맡겨놓은 것뿐이구나. 이걸 이분들이 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정말 찾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진짜 초월적 사건이었죠. 대단한 표적을 이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몽둥이로 쓰임 잘 받았는데 근데 이 왕이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요 확실히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차례차례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참 이거는 다니엘에게서 슬펐던 일이었는데 바벨론 무너지면 회복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페르시아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이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헬라가 또 일어난다는 거야. 헬라가 무너지면 또 이스라엘이 중심이 안 되는 것이고 로마가 일어난다. 로마가. 근데 놀랍게도 로마가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제되고 다른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러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지만 세 번째 성전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 메시아가 초림 때는 그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메시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다 보게 될 테니까 내일 오늘 그 다니엘서 우리 1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내용은 그 역사 이야기는 정말 쉬워요. 말 그대로 그냥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그래서 우리 그 다니엘서 1장 같이 가봅시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그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게 되었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셨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그 보물창고에 두었었다. 그리고 왕이 환관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다 관리하는 분이 환관장이라면 다니엘과 친구들 환관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롭고 지혜를 통달하고 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들을 데려오게 했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이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재를 양성해서 말 그대로 인종과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재가 다 바벨론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지금 벤치마킹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막 이 다른 나라 젊은이들 중에서도 똑똑하면요 장학금 줘가면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이라고 할 때 그는 한 나라와 150개 나라의 싸움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중국이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미국이 왜 최강국일 수밖에 없는가 뭐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양성을 다 인정해 주면서도 그 인재를 등용해서 일하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어봅시다. 뭐 그중되는 인물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요. 5절입니다. 또 왕이 그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 날마다 쓸 것 주어서 3년 기르게 했는데 그 후에 그들은 그 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그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달이라 그렇게 이름했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그렇게 했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렇죠? 남의 나라 잡혀가서 창시 개명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원이름을 좀 찾아드립시다. 제가 좀 이상한 게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 하면은 꼭 뭐가 나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 다니엘도 그럼 이름 좀 바꾸든지 벨드사달이라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분들 그냥 이름 그렇게 원래대로 좀 불러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느부갓네살이 얘기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고쳐준 이름대로 그걸 부를 테니까. 이어봅시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보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뜻을 정하면 도와주셔요.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야기죠. 왕이 그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해서요, 우상에게 올라갔다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정하지 않게 한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부터 가려먹는 거예요. 음식부터 거룩하니까. 그 레위기도 11장 보면 44절에 너희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거룩. 몸의 거룩을 위해서 음식 가려먹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건강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강 지켜도 사고 나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건강도 참 중요한데 실제로는 거룩, 그러니까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이 이제 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참 기특한 거라. 이 젊은 사람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또 너희 마실 것 지정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하실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또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좀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왜냐하면 이때는 뭐 소, 양도 거룩하게 도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피를 완전히 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채식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죠. 물을 주어 마시게 그렇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그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그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했고 그가 그들의 그 말 따라 10일 동안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바벨론의 그 제도라는 것이요, 아니 그 식민지 백성의 소년들 아니에요. 이제 막 공부하는 애들. 근데 그런 아이들의 말에도 귀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재 등용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다스릴 만한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어야, 마음이 넓어야, 귀가 열려야, 그래야지 그 품에 많이 안기게 되거든요. 열흘 후에 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그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 주시고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온 나라 문서 다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보화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
그리고 모든 내용들 그때는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오경들 정리되는데 얼마든지 도움이 됐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 주셨고 그리고 또 모든 서역을 깨닫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이 또 그 모든 환사가 꿈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를 불러들일 기한이 차게 되었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같은 자가 없어요.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 그 지혜와 총명이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는 거예요. 정말 결단하고 가볍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꾼 삼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헌신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드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 데리고 일할 수 없어요. 정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키시려고 또 더 다듬어 가시죠. 10배나 더 나온 줄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하는데 처음 기록될 때 그렇게 기록되었고 나중에 조금 더 기록이 더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다리오 3년 때 또 봤던 환상 이런 것도 나와요. 이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앞으로 잠깐 봅시다. 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이런 신상을 본 거죠.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 수사 다 의중이 또중이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서니까 왕이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꿈꾸고 그 꿈을 알고자 했는데 참 마음이 번민하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가 기억날 듯 말 듯. 꿈은 너무 생생한데 그 내용이 뭔지 의미가 전혀 이해가 안 되면 또 그것도 답답한 거죠. 왕 입장에서 지금 그런 거죠. 갈대아수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왕이요 굉장히 명석합니다. 갈대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다. 진짜 너희가 신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꿈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꿈도 신이 나에게 꿈을 줬는데 해석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가짜를요 너무 잘 알아봐요.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만일 꿈과 함께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또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인다면 너희가 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게 될 거다. 그런즉 꿈과 함께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이르되 원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을 하죠.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지 않느냐. 시간을 지금 지연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다.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서 말하는 것이니까 때가 변하기만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면서. 진짜 똑똑하죠. 그렇죠.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도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도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지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왕이 이로 말미암아서 진노를 합니다. 통문하고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해요. 이런 거 원어를 보면 조금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원래 왕은 멜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하킴, 학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왕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명령이 내렸고 지혜자들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 무지렁이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쏘아왔는가 저 가짜들에게 하면서 기회를 봤던 모양인데 그때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 바벨론 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는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써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아니 뭐 찾아보지도 않고 끝내면 어떡합니까? 그 찾아보는 정도는 시간을 줘야지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찾아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알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합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그렇게 이제 함께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함께 각기 자리에서 똑같이 지금 이 큰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된 거죠.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는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 절기를 바꾸시고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 다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 내게 알게 하신다 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렇게 했고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은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시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 왔던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달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꾼 그 꿈과 함께 그 해석을 내게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겸손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뭐 좀 압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은 이러한 거 아닙니까? 하고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대단한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그러니까 장래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 꿈을 꾼 거였죠. 그냥 은밀한 것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세상에서 1인자니까 뭐 나에게 이 은밀한 것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이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큰 신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그 우상이 부리는 순금이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늪자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에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시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나와가지고 이 신상의 쇠 또 이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이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거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 겁니다. 이제 해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스스로 먼저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자꾸 읽자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그 꿈은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께 알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 왕이십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 막론하고 다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왕은 곧 그 금머리가 되는 분입니다 하면서 그 해석은 이제 이런 것이죠. 앞으로 이제 바벨론 이어가지고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게 될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텐데, 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을 겁니다. 또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인데, 쇠가 모든 것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입니다. 왕께도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의 그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는데, 그 나라가 나뉘게 되고 왕께도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처럼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또 발가락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니까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그러니까 이 로마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흩어지고 깨어진 나라 중에서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다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다른 제국이 또 설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 나라는 가루가 되어버려가지고 강한 나라, 약한 나라, 그 수많은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다 우리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인데,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도 아니함,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습니다. 지금 유럽 열강 봐봐요.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놀랍게도요, 그 민족들 특색이 강해가지고 잘 안 섞입니다. 끊임없이 반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만드시는 거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산에서 나와, 그리고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 이 왕께도 보신 것,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석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 이렇게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조금 디테일하게 봅시다. 거기 이런 표현 나와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 회복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더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뜨인 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다 부서뜨린 것, 왕께서 보신 것,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다 아는 것이고, 이후에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 이름까지 다 알게 된 것이지만, 느부갓네살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게 인정이 된 거예요. 어차피 확인은 못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페르시아나 헬라나 뭐 로마나 본인이 보겠습니까? 근데 그 해석이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물향품 그에게 주게 하고서는,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 나타내었으니까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 많이 주며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 어른을 삼았고, 왕이 또 다니엘의 그 요구대로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워서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그 왕궁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야기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건 두라 평원에 세워진 이 신상 이야기인데, 그 앞으로 한번 봅시다. 큰 신상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진짜 크죠, 그렇죠? 60규빗이면 높이가 왕의 규빗으로 해도 한 30m쯤 되는, 넓이는 6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원에 세워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보내어 총독 수령, 또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또 법률사, 지방 모든 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가, 또 이 재무관, 또 재판관, 법률사, 또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신상의 낙성식에 다 참석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신상 앞에 서게 되죠.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칩니다.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또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또 각 언어를 말한 자들 이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또 사명금과 양금과 또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웠던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요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가 없어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또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이제 몇 유다 사람 하나님의 아사랴 이 사람들이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다니엘이 안 보인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절했다. 다니엘이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두세 가지 썰이 있어요. 뭐 그 중에 한 가지겠죠. 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은 왕 바로 다음이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히 다니엘을 고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치부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왕이 지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업무를 봐야 된다. 업무를 그래가지고 안 나와 있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출장 갔다 뭐 그런지도 모르죠. 뭐 순위하면서 또 다스려야 되니까 여하튼 뭐 다니엘이 그런 입장이지 절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 다니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얘기할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셔가지고 의로운 사람 세 사람 꼽으라면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하지 마요. 우리 교회 중등부가 다니엘 되겠다고 그 헛소리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분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 손가락에 꼽는 분이에요. 전혀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하고 그리고는 뭐 다니엘처럼 되겠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다니엘이 됩니까? 그래 자신을 다 드려야지.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 하나님 아사랴 끌어오라 하고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에 끌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보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신상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내가 한번 기회 주겠다.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또 생황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신 신이 누구이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미사일 아사랴가요 왕께 대답합니다.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 고백할 수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현실적 신앙과 함께 초월적 신앙,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다 결론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현실적 신앙과 초월적 신앙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에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안 건져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음이 없거든요. 그걸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초월적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옳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면 조용히 있어야지 하는 게 따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하박국 봤던 거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까 온 천은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해. 하박국이 자꾸 따지니까 대답은 다 주고 난 다음에 조용해라 하고 한 말씀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해요. 이어봅시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막 분 가득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막 얼굴빛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 뜨겁게 하기를 막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 그렇게 명령해서 명령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불불에 던지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자 그 사람들 겉옷과 속옷 모자 다 다른 옷 입은 채 결박하여서 맹렬히 타는 불불에 던지게 되었어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불이 심히 뜨거운데 불꽃이 그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전혀 그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세 사람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전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 거예요. 타 죽지도 않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 아니더냐? 그들이 왕께 답합니다. 왕이여 옳습니다. 왕이 또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모양 같다면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 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좀 올라와라 했더니 하나님의 미사일 아사랴 이 세 사람이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총독과 지사와 또 행정관 왕이고 모사들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불이요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숱도 걸리지 아니했어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 줬을 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나시죠? 하박국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그 몸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릴 것이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유명하게 되신 거예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미사일 아사랴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5장 가게 되면 그 벨사살 왕 이야기로 이제 남왕국이란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6장은 메대 나라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릴 때까지 이야기를 오늘 딱 정리하고 내일 그 다음 이야기부터 함께 살피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